우리가 해마다 맞는 성탄이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두 가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도 내려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죽어도 안 내려올라 그러잖아요. 내려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문제 많고 죄 많은 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뉴스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친구,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에요. 이게 가능한 설정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친구로 오셨을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신. 또 하나 23절로 가면 예수님이 오신 일은,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건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친구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친구로 오셔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실은 12 제자들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15절로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다. 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서로의 집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뭔 얘기한지를 들어서 알아요. 같이 합시다. 친구로 오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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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로 와서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로 가면 왜 친구 되셨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택해 세웠는데, 이는 너희가 열매를 맺되 많이 맺고, 항상 맺고, 네가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특권 하나 들려주는데, 뭐냐면 기도의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의 친구로 알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친구로 오시되 어떻게 오셨을까? 12 제자들을 보면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불러주심이에요. 오늘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 삼는 법이 뭔지하면,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자 합시다. 먼저 이게 사랑이지요. 근데 우리는 되게 친구를, 누구를, 나하고 좀 맞고, 나하고 수준이 맞고, 나한테 좀 잘해줄 사람을 이렇게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인격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게임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요, 야, 이게 희망의 메시지구나. 만약 예수님이 부자만,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만, 예수님이 유명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만 친구로 삼았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가문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친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나는 여러분 바래요. 우리 예수님의 친구 그러니까 뭐 내가 너무 대단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화려해야 될 것 같고 뭐 약점 단점이 없어야 될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 약점이 있고 내 단점이 있고 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친구하자 손 내밀었을 때 아멘하고 예수님의 손을 담는 결단과 믿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과 다르세요. 내 약함, 내 부족함을 내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은 도리어 나의 약점을 이용하시고 나의 단점을 이용하셔서 도리어 그분이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뭐 완벽해서 예수님 친구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놀자는 거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친구하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들은 지금 고기 잡아서 소위 서바이벌 게임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생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따라와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리바이벌맨 부흥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예수님의 손 내밀 때 아멘하고 그 손 붙잡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깨닫는 그런 복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만 보면 나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손잡으면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서바이벌맨이 아니라 리바이벌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 삼는 첫 번째는 불러주심이에요. 다시 합시다. 불러주심. 불러주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불러주셔서 이제는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학교에 가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엄마의 잔소리 엄청 듣잖아요. 근데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왜요? 틀려서 그런가요? 너무 맞는 말만 해서 그래요. 엄마의 잔소리.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작업도 했지만 또 하나가 보여주시는 교육 방법을 쓰셨어요. 같이 합시다. 보여주심. 보여주심.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육 방법이 대단한 방법이죠.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말로 하는 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꿋꿋하게 보여줄 때 우리는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배워. 베세대 광야에서 오후 늦게까지 됐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따지면 한 2만 명 이상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소리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서 떡을 삽니까? 떡을 사려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단 말이 감사기도 했단 말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걸 제자들을 교육하려고 일으키신 거예요. 교육을. 믿음의 사람 안드레를 통하여 헌신하는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내놓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신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보여주심.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게 뭘까 봤더니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내 욕심이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먼저인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기도거든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훗날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제자들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고. 사도행전 4장 19절,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듣고 전하기를 힘써서 예루살렘을 바꿨고 유대를 바꿨고 사마리아를 바꾸고 소아시아를 바꾸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는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우리 그거 배웁시다. 또 하나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결핍된 자들이에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 경제가 건강이 결핍된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진 사람들, 의가 결핍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는 항상 그들에게 먼저 손 내미셨어요. 할렐루야. 아픈 자에게. 우리가 성경에 나병 환자, 문둥병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동네 성 안에 들어와서 못 살았어요. 들어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나병 환자를 만나자. 뭔 얘기지?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소외된 사람,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네, 우리의 시선도 그래야 되겠네. 여러분, 저 좀 봐요. 이 시대는 그런가요? 이수찬? 이 시대는 아니잖아요. 항상 힘 있는 자, 더 가진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 더 이쁜 자들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해줍시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진 자, 그런 데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두라는 걸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 살기 원하거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먼저 결핍된 자들에게 시선을 두는 이런 삶을 살기로 오늘 이 성탄절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덮어주심이에요. 같이 합시다. 불러주심. 크게 해요. 불러주심, 보여주심. 세 번째가 덮어주심이에요. 덮어주심. 제자들은 문제 덩어리들이에요. 베드로 다혈질이요. 야고보, 요한, 우레의 아들 얼마나 승질을 부렸는지 다 이기적이고, 가룟 유다 같은 녀석은 예수님을 나중에 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약점, 그들의 단점을 덮고 가룟 유다에게까지는 회개의 길을 3번이나 주세요. 지금 여기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라고 아시고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계속 회개의 길을 여셔요. 덮어주시면. 그러나 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실 때 돌아온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덮어주셨는데 그 덮어주심을 받지 아니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한 자가 지옥 가게 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신다는 건 우리 약점, 우리 부족한 거, 우리 수치 덮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시편 78편 33절에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뭐 한다고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입었던 상처의 기억들, 나쁜 기억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되게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막 끙끙대거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면 갑자기 막 여기 경련을 일으키고요, 인생을 주여 내 기억도 치유하여 주셔서 덮을 거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괜히 과거 붙잡고 끙끙대지 마요. 이사야서 30장 26절은 뭐라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대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으리라. 젊은 날에 팔 부러져서 이게 골절이 다시 붙죠? 그럼 더 튼튼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 나는 오늘 성탄절이지만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덮어주시고 싸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친구 되고, 그리고 동시에 나 스스로 나를 좀 덮어주고 싸매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자, 한번 해봐요.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자기 한번 안아줘 보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고했어. 너니까 잘한 거야. 시작. 수고했어. 너니까 잘한 거야. 사랑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덮어주세요. 착각하지 마요. 자꾸 남의 약점 단점을 끄집어내는 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러면 여기 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 우리 예수님이 이면식의 잘못을 모를까? 우리의 나쁜 생각을 모를까? 다 아셔. 그래도 덮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든 형제든 또 자녀들이든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든 약점 덮어주고 덮어주고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이고, 그래야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가져갑시다. 덮어주겠습니다. 덮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친구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덮어주면서 이 덮어주는 주님의 사랑 느끼고, 우리도 덮어주면서 작은 예수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의 친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써주심이에요. 가져다 불러주심, 보여주심, 덮어주심, 사용하여 주심. 이거예요. 사용해 주심.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하시고 함께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함께 있어요. 이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이 보낸단 말이 뭐냐? 예수님 대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란 말이 뭐냐? 이 아포스트란 말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그들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덮어주신 후에는 이제는 보내사 사도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영적인 최정의 군사들로 그들을 쓰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제자들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고 이 땅은 한혜진 너한테 맡긴대. 그럼 그냥 맡기냐? 아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사 예수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도로 살게 써 주신다. 이런 그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라고요? 사도. 그 얘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리자. 그 얘기는 뭐라고요? 영적인 최정의 군사로 부르셔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는 그런 써주심, 사용해 주시는 은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늘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성탄절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영적 최정의 군사들로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작은 뭐라고요? 친구로 오신 예수님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해. 자기가 돈 벌 재주 없으면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으면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2년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보스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쁘게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친구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자들은 운명이 달라졌어요. 바디마오가 그랬고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 따라가면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나의 운명은 정말 완벽주의자로 우울증 걸려 있을 가능성이 99%예요. 예수 믿어서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도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저 땅끝 땅 모퉁이에 서 있어도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여 떨어지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나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성탄이 복되기를 바라고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과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 소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친구로 오신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